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지나서 사흘 뒤에 오랜만에 원문 원어성경 공개 특강을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기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11차 원문 공개 특강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간단한 그 강의안 3월 29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한다는 이걸 이제 드려서, 혹시라도 원문을 정말 기본부터 정통으로 끝장을 내고 싶다는 분, 내지는 뭐 남녀노소 유무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기본이라도 잘 꾸준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간직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 끝장을 보실 분들, 아무튼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싶고 또 건지기 위해서 아주 적은 수 한둘이라도 있으면 이 공개 특강 뒤에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공부를 해보자 하는 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원문 성경에 관련된 것을 오늘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죠. 진명성경학당에서 2025년 제11차 성경원어 공개 특강을 마련합니다.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강 때와 곳, 장소, 위치, 그 다음에 특강 과목은 그냥 제가 한번 좀 뭐 폼을 잡아본 건 아닌데, 원문 성경관의 그 실제 그 속살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줏대 있게 배달결이라서 서구신학의 원문관 잘못된 건 다 뽑아버리고 올바른 걸 인정하면서 줏대 있게 원문 성경의 앞날을, 소망을, 화제를 나타내고 싶다 하는 이런 특강을 간단하게 이제 하면서 기본적인 거 어떤 거 됐건 원문과 성경 신학 전반에 대한 거, 원문에 대한 거 싸그리 다 우리 같이 논의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그런 분이 있으면 원래 하던 대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코로나 때를 맞이하기도 해서 2019년 건너뛰고 20년부터 24년까지 한 5년간은 이런 안내를, 이런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불특정 다수가 곤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동영상으로 그냥 오픈해서 정말 저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 선물로 심부름해보자 해가지고 2천 수백 강을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100가지 이상 방식으로 원문을 뜯어 살피려고 조금 몸부림쳤습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우다 보니까 이제 신랄한 표현도 하고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관을 가지고 원문을 해야 되겠기에 그런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널리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속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원문 성경에 대한 그 거짓무리들의 그 잘못된 것과 우리 자신의 엉망진창인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니, 꼭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넓게 끝까지 200수천 강을 다 정말 곱씹으면서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너그러이 받으시고 크게 뭔가 모르지만 진전하는 계기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됐죠? 제가 1976년부터 원문을 이제 독학하기 시작했고, 언어에 대한 강의는 뭐 78년부터 했으니 그건 벌써 한 47년, 그렇죠? 47년째 외국어 고전어에 대해서 동료들이랑
공부를 해온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채찍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원문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있고 의문이 있고 뭔가 정말 이걸 뚫리고 싶고 그러니까 호탕하게 배우셔야 돼요. 통 크게. 개인주의로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급하지 말고 순간 아주 급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끈질기게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시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풍성하게 원문 성경 필두로 해서 세계관, 사관 전반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아주 초석을 기본을 갖추는 계기로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세요. 뭐 근데 또 하나 원문을 잘 했건 또는 뭐 어떤 신학으로 했든지 간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정통으로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것을 공개 특강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신청하면 제가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은 제가 빠뜨리고 쓰질 않았군요.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정말 그런 분이 있기도 한다면 그렇게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뭐 신학을 연구하고 싶다. 나이가 아주 어린 기본이 갖춘 끈질긴 끝장을 볼 그런 사람이면 되겠고 일반 성도들 중에 정말 시간이 있고 꾸준히 매주 한두 번씩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두 해를 바라보고 하시면 되고 기초는 형편과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또는 두 달을 마련하고 성경 원문을 통째로 해석의 원리에서 홀로 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이따 뒤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것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베트라고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원문 공부, 뭐 원문학이 됐든지 뭐 비평학이 됐든지 신학 전반을 놓고 했든지 가장 근본 성경 중에 원문 성경의 근본이 요거 알파벳에 있어요. 구약은 자음밖에 없잖아요.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휻,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신, 탑. 서양이들식으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휻,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요건 이제 서양식이에요. 서양식도 최고의 발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구약 신약은 똑같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 없는 신약은 뻥이에요. 신약 안 한 구약도 뻥이고 간단한 말 같지만 깊이 새겨 들으시고 저랑 여기 올린 동영상을 공부하든 특강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좌로 사귀게 되건 이 다라니까요. 자, 헬라스 말 알파벳 이름을 불러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c, 오메가. 조금 이제 서양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요건 흐로자라고도 하죠. 타우, 윕실론, 피, 히, pc, 오메가. 예. 이렇게 서양 애들도 몇 개는 정확히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 두 표만 가지고도 어떤 수준이든
어떤 등급이든 얼마든지 모든 대상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환이 필요가 없죠. 그냥 성경 한 권이면. 그래서 제 공부에는 원문 성경,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강의용으로 만드는 성경 원어 독본, 또 하나 제가 또 강독용으로 만든 말뿌리 원어 말강, 원어 사전, 요거 세 가지면 뭐 충분해요. 나머지 뭐 더 깊이 할 사람은 뭐 필요한 책 사볼 수도 있겠지만 추천할 만한 책이 출판되는 것 중엔 찾기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옛날 고색청에는 도서관들의 먼지 수북히 쌓인 그런 책들은 더러 혹시 있겠는데 소개할 책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배교가 심각하고 원문 방면에 엉망진창이 99.9%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안, 이번에 이제 공개 특강을 놓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안을 미리 올려드리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메모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어요. 혹시 뭐 중복이 되는 듯한 것도 있지만 정리해 나간 거니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주 기초 중에 코올리의 기초인데, 이런 걸 통과해서 원문을 가르치는 역사가 세계 원문사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철, 특히 언어 문자관을 중심으로 해서 파헤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지난 2세기 안팎에 완전히 다 세탁이 돼가지고 다 그냥 손을 타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멍청해진 거예요. 근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에 조종당해가지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때를 맞이했으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긍휼을 구하는 또 그런 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원리들 연습, 헬라스 문법사, 서구 원문학, 허구를 까발려서 뜯어고침, 온갖 서방 세상의 요소가 원문에 들어갔다. 읽기와 표기, 소리로 읽는 목적, 기본 해석으로서 읽기 연습, 실전 연습해서 총정리해보는 거, 총정리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간단합니다. 소리내서 읽는 원리,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원리, 무슨 10개국 한다, 50개국 한다, 별볼일 없는 엉터리 소리들이에요. 원문학이라고 하는 좀 문자를 써가지고 기본 내용이 뭔가, 소리로 그 다음에 서기, 서기. 그러니까 아주 코올리게부터 그냥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자, 그럼 원문 방면에서 한국에서 소개할 만한 선생은 한 명도 없고 소개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확신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맛배기로 네구찌를 했어요. 가나다라. 이건 뭐냐면은 읽기가 돼 있다면, 자음에다가 모음 붙여서 읽기가 돼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싸움 아닙니까? 해석 연습 조금씩 해 나가면서 어휘 문제예요. 이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물론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해 봤으니까 소망을 가지시라고. 총 3만 천절이 조금 넘죠. 이 절수는 이제 어떤 구절을 절에 넣느냐 안 넣느냐, 또는 뭐 사본의 차이해서 몇 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정본에 있는 것을 또 서양 애들이 해놓은 것을 참작해서 31,166절 정도라고, 이건 제가 이렇게 해본 거니까 또 요 가지고 뭐 많이 틀린 그런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에베르말 성경에 있는 그 구약 문자는 23,000절, 23,209절,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헬라스말, 헬렌말로 된 신약에 있는 문자는 약 8,000절. 그러니까 23,000절을 기억하시고 8,000절을 기억하시면 총 31,000절이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가 이렇게 딱 우수린 잘라 팽개치고 크게 딱 굿즈를 숫자를 하게 되면 또 큰
테두리가 보여요. 물론 약점도 발생해요. 숫자는 요약이고 상징이고 특수하게 문자를 대신하는 그 한계에 쓰이는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랑 숫자는 관련되지만 구별된 차이가 있음을 까먹으면 숫자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첩보원입니까? 모든 걸 숫자로 암호해가지고 뭐 돌린다고 하는 식의 그런 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단어가 모든 참 절이 31,000절, 구약 에베르 말로 된 구약 23,000절, 헬라스 말로 된 신약 문자가 총 8,000절. 절수를 그렇게 했어요. 절수가 총 31,000절이에요. 만약에 처음 나오는 낱말들이 각 절에 한 단어씩 있다면은 총 공부해야 될 낱말이 몇 개죠? 3만 단어예요. 3만 1,000단어. 그렇게 한번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내가 깡초보야. 뭐 글자가 이게 뭐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인가는 원숭이 수준이라고 해도 소리의 소자도 몰라도 일단 이건 알잖아요. 구약 어떤 사람이 23,000절로 잘라놨구나. 헬라스 말은 8,000절로 잘라놨구나. 요게 벌써 그 잘라놓은 아이들의 사상이 들어가요. 이거부터 정신 안 차리면 날아가고 노예가 돼. 원문 안 배우는 사람은 원어의 노예가 안 되는데 원문을 잘못 배운 사람은 줏대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에 아차다간 신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세상 학문도 사람을 바보 멍충이 만드는데 신학은 안 그렇소. 더 영적으로 멍충이가 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소나 개나 번역할, 해석할 절수가 몇 개예요? 구약은 31,000절, 천절인데 14,000절. 이거 두 개 합이 31,000절 중에 14,000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빠이에 이거 이빠이. 최고로 쳐가지고 14,198절만 하면 나머지는 몇 절이에요? 17,000절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읽고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멍멍이 수준이라고 했어요. 멍멍이한텐 미안하지만 멍멍이가 머리가 좋죠. 이래도 저를 이상하게 보실 겁니까?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 외국 아이들 둘이 각각 31,000절로 만들어놨다고 칠 때 절수예요. 장수가 아니고. 근데 31,000절을 바보 멍충이처럼 연습하지 말고 반도 안 되는 14,000절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 친다고 해도 나머지는 이미 17,000절을 절 만난 사람,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은 절반 이상을 원문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은 이미 약속돼 있어요. 어음이란 말이에요. 당장 현찰은 아닐지라도 이건 부도나지 않는 어음이에요. 나라가 없어져도 이건 아주 확실하게 실증할 수 있는 어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냐고요. 이 이상 어떤 소망과 야 이거 해볼 만한데? 원어에 고민이 있고 갈급한 사람은 이거 하나로 벌써 나 이거 억만금을 주더라도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공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요 광고가 요 안내가 그 사람이 클릭이 안 돼서 영영 기회가 없어지면 몰라도 됐죠? 뒤에 거 제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멍멍이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우직하게. 이건 잔머리 굴리지 않아. 머리통이 빠가야 뭐 나이가 많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원어하면 외국하면 머리가 우직근하거나 뭐 여러 형편이 안 된 것을 대전제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무식하게 원문 성경 읽기만 돼도 번역 하나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남은 절수가 몇 개냐? 7,000절이에요. 요 1번까지만 보고 또 끝까지 안 보고 나간 사람은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직하게 뒤칠 절수는 7,000절밖에 안 돼요. 뭐 한
많이 잡아서 7,200자리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몇 단어가 있죠? 10,000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14,000단어. 14,000단어를 각 절에 하나씩 뿌리면 17,000절에는 그 단어가 넣을 게 없잖아요. 제 말 뜻 잘 따라 오십니까? 구약 신약 모든 단어가 14,000단어예요. 14,000개를 31,000절에 하나씩 붙이면 17,000절에는 쓸 새로운 단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17,000절 성경의 절반 이상, 원문 성경의 절반 이상은 이미 내가 알고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못할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요. 쓸데없는데 그냥 잔머리 굴리느라고. 목사 같은 처지에서 신학교문 입학했다가 성경 다 까먹고 불신자 수준으로 졸업하지 않소? 99.9%? 물어보세요. 양심 있는 사람이면 이 말에 반발을 하는지 동의를 하는지. 이건 이미 우린 멍멍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멍청한 사람도 이미 봐요. 14,000절에서 7,000절으로 제가 절반을 깎아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24,000절을 이미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1,000절에서 24,000절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 왜? 14,000단어 중에 10,000단어만 하면 되는데 10,000단어가 제가 세봤어요 이거냐. 7,000여절 이것도 아주 바보 멍청이처럼 다 친 거야. 우직한 수준으로 잔머리 머리 안 쓰고 7,000여절만 하면 우리가 필수 단어 꼭 해야만 하는 단어 10,000단어가 요 7,000절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뭐 한 절에 그냥 한 단어 뭐 조금 더 있는 거죠. 절 만난 순간 원문 성경 24,000절을 이미 읽고 해석하고 그 뜻, 겉의 뜻, 문법 해석의 뜻을 아는 어음을 제가 끊어 드렸어요. 절 만나시든 안 만나시든 이 채널에 2,000강 이상 동영상을 뭐 공부하든 말든 혹시 어떤가 정찰하는 신학교에서 원문을 가르치는 자들이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요렇게 요걸 설명하는 사람 책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라 굉장히 원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걸 아는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묶어서 배울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큰 울타리를 쳐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재장 좀 하는데 이런 알파벳 소리표를 비슷하게 한 것은 뭐 덜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소리를 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어 문법책 알파벳을 설명한 책은 세계사에 없어요. 배달거래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그러면 정음의 소리 알파벳가 아니 그러면 해석까지 원문학 전반이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이게. 제가 조용조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 이걸 모르고 누구한테 함부로 아무 책이나 엉터리로 개인의 영광으로 해서 써먹으려고 이 공부를 한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요. 오래 기다리시면서 말이에요. 됐죠? 멍멍이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 우리 읽고 14,000단어니까 총 성경 단어가 14,198개래요. 서양 애들이 그 스트롱 코드 같은데 보면은 다 별별 없는 소. 이게 모든 낱말수라고 했잖아요. 7,000여 절에 그 10,000단어만 하면 이게 지금 벌써 몇 단어가 꼬매진지 알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은 4,000절에 6,000단어가 나오고 신약은 3,000절에 4,800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6,000, 4,800에서 여기 1,800단어라는 말이 나오고 4,000절에 나오는데 구약이 23,000절인데 4,000절을 하면 되니까 나머지 구약 원문 성경 그 두꺼운 그 점이 왔다 갔다 하는 벌레가 꿈틀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23,000절인데 19,000절을 끝났어. 이건 저를 만나서 공부하는 분들은
각자가 하시면 돼요. 기초. 한 달은 전체 원리, 소리 원리. 두 번째 달은 해석 연습. 그것만 하면은 혼자 하면 돼요, 혼자. 시간이 없는 아마추어 같은 일반 교우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형편이 문제가 아니야. 머리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맺힌 사람들. 외국어 때문에 모독을 당한 사람들. 하고 싶었지만 때를 놓친 사람들. 신약은 8천절 중에 3천절에만 알아야 될 필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8천절에서 이미 5천절 읽었잖아요. 몇 천절 하면 돼요? 3천절. 구약은 4천절. 요거 못 씹어야 합쳐서 7천절인데 하루에 100절씩 하면 두 달 보름이면 기본 필수는 하는 거예요. 7천절. 나머지 24,000절은 어음이야. 사명 있고 열심히 있고 끈기를 가지고 하면 돼. 이것도 좀 이제 힘들다 하는 사람은 저랑 계속 강독을 이어나가면 1년이면 끝나요. 10개월이면. 못합니까 그거? 이거하고 신학교를 가던 외국 유학을 가던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돈 하니까 돈으로 한번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 눈의 피곤도? 시간 절약? 책 사는 거 절약? 천문학적인 숫자요. 양심 있으면은 합신에 한 10년 안 됐나? 히읗 아무개라고 하는 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약만 먼저 하고 구약 하겠다고 신약하는 사이에 아버지랑 옵션 계약 때문에 신학교 시험만 보고 거기 안 가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근데 사람 마음이 똥 늘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신약만 참 잘했어요. 아주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신학교 가고 그 뒤 만난 바가 없어요. 지금 뭐 유학 가가지고 박사 과정 끝났나? 신약을 했더라고요. 구약은 안 했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한테 끝까지 안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만 했으니까.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구약 했겠다고 하겠지. 신약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박사 아닌 박사 할배라고 해도. 뛰어난 아이인데 아버지랑 그 옵션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 갔다가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어떤 신학교의 교수로 올 가능성이 99.9%인데 다 좋아요 다. 내 앞에서 과연 주름을 잡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제가 많이 알아서 하냐. 제 실력은 알파벳 실력밖에 없어요. 알레프, 베이트, 힘메,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프,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칸, 페짜이데, 코브레, 신시타 이 실력밖에 없어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피, 오메가. 저는 요것도 아직 잘 몰라요. 이 안에 깡그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요. 원문 성경 펴놓고 요거 두 알파벳까지 이거 쭉쭉 하면서 설명 드린다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1년 좀 날 한번 이거 같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정말 창창한 우리 어떤 20대 형제 있으면 부모 만나보고 결정 짓겠습니다. 저는 아주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그냥 가르쳐드린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 후원비를 드리고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말 그 마음, 성경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자질, 사명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한 명이라도 제가 공부하고 제가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냥 고마움을 전해야 되죠. 그런 사귐을 제가 이번 11차 원문 공개 특강에서도 기다려본다 이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알파벳을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걸 지난 5년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배운 기초를 쭉 해서 버전업이 됐어요. 저 옛날에 이거 기초 공부하고 강독한 사람이 지금 공개 동영상을 본다면 시간이 나면 다시 걸음마로 낮춰서 공부를 하십시오. 저도 지금 끊임없이 기초를 공부하는 중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모든 학문 분야의 기본, 기초, 골격이 중요해요. 그게 한국 사람은 된 학자들이 그렇게 유학한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돼야 나라와 결의에 대한 사랑심이 생기잖아요. 세계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생기고 기본이 돼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데 믿는 사람이 원문을 할 정도면 그래도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뭔가 한가락한다는 게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인데 왜 이것을 똑바로 하지 못합니까? 전 이 원문을 하지 않은 신학한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헛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양심이 참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진리로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표상하시기도 하셨는데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에베르말 구약 원어 이걸 히브리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 설명한 동영상 어디 좀 있나? 찾아보세요. 그 다음 신약은 헬렌말 또는 헬라스말 우리나라에서 뭐 헬라어, 뭐 히라버 이렇게 하죠? 구약은 총 낱말이 8674개라고 서양 애들이 써놓은 책에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죠? 플러스 알파인데 그 다음 헬라스말 5524개래. 거기 남반은 더 나가 있죠? 5624로 100개나 더 나가 있는데 안 고치더만 아마 원 최초 저자가 아니라서 안 거들으나 저는 그래서 특수하게 달리 옛날에 그 요청에 따라 또 상황의 필요에 따라 원어 성경을 제가 원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강동용 원어 성경 언어 말뿌리 말광이에요. 아마도 캐나다 어떤 개혁신학교의 도서관이나 뭐 어떤 교수한테 있겠죠. 깔보고 버리지 않았으면은. 또 하나 제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교재가 성경언어 독번회. 이것도 이미 1980년대 끝난 건데 20년 뒤에 요청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이거. 성경에 왜 딴 책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으로 해석해 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사라면 그런 정도의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처음 공부하는 그 첫 인상, 첫 소리, 첫 글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양심 있게 서야지. 안 되면 강단에 서면 큰일 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은 총 5,500단어인데 이미 절 만난 순간 몇 단어를 이제 암기했다고요? 구약 2,600단어, 에베르말 소위 히브리어, 신약 750단어. 이건 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합이 몇 개예요? 3,300단어예요. 그렇죠? 2,600. 3,300단을 요거 지금 제 말을 듣고 글자를 본번은 외웠어요. 외국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소리내고 까먹는 거예요. 까먹기 바빠야 돼요. 까먹으려고 애쓸 정도로 그런 공부를 해야지 뭐 얼어 죽을 외우라 암기해라. 그건 무식한 쪽발이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구약이 929장으로 잘라놨잖아요. 이것도 뭐 4분의 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신약은 딱 떨어지는 260장 합이 몇 개? 1189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낱말이 뭐예요?
구약은 681장, 신약은 255장에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53장에 요 3350단어가 있는 거예요. 250. 그러니까 930장만 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무식한 만단어 7000절, 요게 93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보강 설명한 거니까 피곤하면 지우시고. 자, 세 번째 봐요. 첫 번째, 소나 개나 하는 멍멍이 수준. 두 번째, 우직하게 하는 멍청이 수준. 세 번째, 무지랭이, 불신자 수준이란 말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아까 1, 2번은 짐승 수준인데, 무지랭이, 무식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렁뱅이 같은 사람. 날렵하게 뒤칠 절수는 7000절만 하면 돼요. 3500절만. 아까 여기 보세요. 멍청이는 7000절만 하면 되잖아요. 왜? 이 7000절에 필수단어 만단어가 나오니까. 멍멍이는 모든 단어 14000 단어니까 이미 17000단어는 읽었잖아요. 요거 공부할 7000절이, 무지랭이는 반 잘라서 3500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5000개야. 아까 10,000개에서 5000개 반가이로 줄었잖아요. 요건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이미 이건 기정사실.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24,000절 정도는 27,000절을 원어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구약신약 27,000절을. 구약신약 3,500절 가지고 버무리면 돼요. 이것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강독 방식. 자, 읽기가 된 사람, 기초, 읽기. 그러니까 해석이고 문법이고 전혀 몰라. 자음 그냥 더듬거리면서 그냥 읽는 정도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네 하면서 뭔가 긍정 신호가 나오는 사람들은 총 31,166절을 하루에 40절을 해석할 수 있다면 2년이면 다 봐요. 조금 욕심부려서 하루에 80절 정도 해석하면은 1년 걸려요. 이게 바로 우지기 수준이에요. 우지기 수준. 개인이 공부할 때예요. 교사의 도움이 없이 기초만 한두 달 한 뒤에, 기초 한두 달, 한 달은 소리, 이 두 번째 달은 그 강독, 원문을 많이 소리내서 읽고, 두 번은 해석 연습을 2달, 이거 최소한 요 코스를 하고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처음엔 이거 말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갈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평균 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절을 본다고 할 때 한 절에 해석하는데 10분이 걸리면 총 5,200시간이 걸려요. 이걸 하루 7시간씩 하면 이게 2년 걸려요. 근데 한 절 하는데 5분이 걸린다. 2,600시간이면 끝나는데 하루 7시간씩 1년 걸려요. 한 절 하는데 1분 걸린다. 520시간만 하면 돼. 하루 5시간씩 날마다 한다면 넉 달이면 1독 한다는 거예요. 1독. 근데 31,166절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 단어 나오는 7,000절, 구약 4,000여 단어, 절, 신약 3,000절 가까이서 7,000절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복습하면 되잖아요. 계속 되풀이 해가지고 앞에 공부한 거 그날 말 찾아서 다시 한번 더듬거리면서 번역, 정확한 번역 안 돼도 이거구나 대충 알고 직역 성경 가지고 컨닝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직역 번역한 건 원문을 혼자 공부하라고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1차 목적이 원문을 혼자 공부하도록. 저한테 기초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복습용으로 직역 성경을 하라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딴 나라 성경은 엉망진창해서 소개할 것이 없고 참고용 정도는 덜어있지만, 자, 7천절을 하루에 10절씩 해석하면 일독하는데 2년 걸려요. 하루에 7천절을 하루에 20절씩 하면 일독하는데 1년. 이건 아주 삼박이 수준이잖아요. 이건 같이 공부할 때예요. 그렇지, 같이 할 때. 그래서 한 절을 평균 2분 정도를 잡고 해서 10개월 동안 맞춰드리는 거라고요. 좀 여러 사람 했어요. 자, 그럼 요 7천절을 한 절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1시간도 더 걸려요. 7,000시간 걸려요. 하루 10시간을 공부하면 2년 걸려요. 한 절 하는데 30분 걸린다. 처음엔 뭐 하루 종일에도 한 절이 해석이 안 돼. 그런 고민을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것을 한 절 하는데 1분 이하로 걸리는 이 맛을, 이 놀라움을, 그냥 시간만 조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원문 속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1분 걸리면 120시간이면 하루 1시간씩 해서 넉 달 되는 거다네요. 이야. 그러니까 이 3,500절까지만 나가면, 이건 지금 7,000절인데 아주 반가이 말뿌리 말강을 이용해서, 제가 뭐 책 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복습하면서 홀로 씨름하다 보게 되면 이건 날렵이 수준돼 가지고 서기 과정을 준비하는 서기 예비 과정이 돼요. 요거까지가 일단 기초예요. 서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서기에서 선포하려고, 서기에서 신학 연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뿌리 말광 파생어 7천절을 눈여겨하는 시간을 준다. 세 번째, 그러면 원문을 어떤 방식,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보기 들어서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보기 들면은 얘네들을 번역한다면, 해석한다면 바보같이 다 하지 않고 몇 절만 하면은 나머지는 홀로 가능할까? 구약 신약으로 확대해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은 다 빼버리면 몇 절만 남을까? 사복음서, 구약의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건 쑥쑥 나가죠. 그냥 고민하고 씨름하고 땀 뺀 거. 전 언제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단어 때문에 이게 몇 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 한 단어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대충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근데 머물러서 우직스럽게 씨름하죠. 자습서 보지 않고 딴 사람이 해놓은 거 참 우직스럽게 하는 이 막대한 시간이 나중에 얼마나 원문을 꿰뚫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게 바로 외국어 공부하는 아주 필수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 내는 거. 처음엔 뭔 소리인지 꽝꽝 내기 바쁘지만 소리가 점점 가다듬어져요. 원문 성경 전체를 깡그리 읽을 수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벌써 졸업장을 줘야 돼. 그냥 누가 얹어서 이렇게 딱 정리만 해주면 돼. 그 다음 움직시, 이게 뭐죠? 동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말뿌리, 어원을 디비는 공부예요. 이건 세계 모든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은 기본입니다. 이런 것으로 안 하면 뚫리지가 않고 자기 혼자 혹시 했는지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특수하게 하는 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서양 애들 방식으로 뭐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린 이건 누구나 아는 그런 보편한 방식 원리예요. 지위고하를, 유무식을, 깐난쟁이고 늙은이고 할 거 없이 싹 다 직독직해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냥. 그래서 정독으로 또 속독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아울러 보너스, 이건 신학 전반에 대해서 깡그리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배울란 말들, 이거 이제 살피면 되겠죠? 네, 쭉 해서. 자, 강의한 차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외국에 있거나 저 시골에 좀 부득이한 분들 그냥 양념으로 참고하라고 제가 이거 화면에 띄워 드리죠. 해석 염수들, 이거 다 각각의
구약, 신약 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10, 20, 30, 40, 쉬운. 예? 이것도 플러스 또 딴 것도 한 쉬운 가지 해서 100가지 이상, 100 수십 가지로 지금 이 채널에 제가 동영상, 안방에서 동영상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헬라스 문법사. 다 이거 뭐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음소들이 엉망이고, 짬빵이고, 별볼일 없어요. 서구의 원문학이라고 해서는 허구다. 알파베트의 음소가 다 타락해서 파악해서 소리와 글자가 따로 놓는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온갖 서방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요소가 원문 전반에 들어가 있다. 이거. 읽기, 그 다음에 그려서 표기하는 법, 이거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 배달기의 원리로 한다는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서양인들이 이런 거 꿈을 꿀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설명만 해도 이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100시간이고 1000시간. 이 원리를 가지고 원문 성경을 해석하고 서기한다니까요. 이거 뭐 아울러 뒤에 이제 붙이는 거. 보세요, 이거. 삼성일체 원리는 뭐냐? 소리로 읽는 목적이 뭐냐? 기본 읽기 3가지를 숙달하기 위한 거예요. 숙달. 능숙하게 통달하기 위한 그래서 깨닫도록 각성하도록 바탕소리라고 하는 음소를 정음으로. 읽기 자체가 해석이에요. 읽기 자체가 풀이라니까요. 읽기가 번역이에요. 소리를 알아가야 문자에 깔린 깡그리를 다 파헤칠 수 있어요. 우리 소리, 배달교리 소리, 정음 소리로 원문도 파헤쳐야 언어의 주권을 가지고 줏대 있는 믿음으로 줏대 있는 원문 성경관을 갖는다. 이거죠. 기본 해석으로 읽으면서 해석하는 연습. 낭독, 목독, 심독. 요 3독의 원리예요. 3독이 나오기까지 기본 읽기를 통과해야 되고 덩어리 읽기를 통과해야 되고 알몸 읽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거로서 이제 본격 무대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했죠? 약간 좀 상수를 조금 했어요. 상세하게. 실전 가운데 총정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낱말이 있다 또는 한 음절이 있다고 전제할 때 요 가운데 부분이 몸뚱아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 앞부분에 오는 말들이 대갈통. 꼬랑지의 공통이 꼬랑지. 이거예요, 이거. 3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품사란 없다. 오형식이란 없다. 암기란 없다. 언어의 불규칙이란 없다. 소리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딱 짚어서 말하는 사람 역사일에 있습니까? 뭐 조금 짬뽕으로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는데 인기가 없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외우고 따지고 문법 앞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소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기는 거예요. 언어학의 모든 것만이 아니고 만물 전체가 소리 안에 담기는 그런 원리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조금 이제 뭐 알타연의 머리 이런 거 다 썩어 문드러진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 큰 소리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흉내내라. 우직하게 꾸준하게 날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소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할 거 없어요. 그 대신 요거 배우려면 알파벳부터 소리내고 그리면서 또 읽고 100번 이상 쓰면서 읽기를 요거 하면서 자음모음 붙여서 성경 원문을 이렇게 읽으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못하고 시간만 허비해요. 창세기 읽었으면 마태복음 이렇게 쭉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소리내서 읽는 원리는 뭐냐? 아까 뭐 방법, 목적을 말했는데 원리. 요거.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문자훈의 원리로. 낱말이란 뭐냐? 잠오 읽기는 뭐냐? 잠오자 읽기는 뭐냐? 꼬랑지라는 건 뭐냐? 덩어리는 뭐냐? 빨가벗은 몸뚱아리 뭐냐? 마지막, 십가. 모든 언어들, 모든 말글들 공부하는 원리. 정음. 이 얘기예요. 다 정리해서 원문 했으면 우리가
다 다루는 거 여기 샘플만 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예? 이거 다 방대한 내용이에요. 원문 가지고 이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서구신학이 얼마나 뻥꾸라인지, 원문의 진술을 모르는 것들이 원문 좀 했다고 헛소문 퍼뜨려서 아우 저렇게 실력 없게 하려면 내가 원문 배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왜 한심하게 원문의 길을 막아낸단 말이지. 원문 선생 소개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문책도 소개할 만한 책이 지금은 출판 자체가 안 돼요. 팔리지도 않아서 망하니까. 마지막 12과 소리로 서구이 깊이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우리가 원문 성경을 그 피나게 소리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시뜻부터 교회, 카할, 에클레시아, 소리를 글자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거 뒤엔 뭐 없네요. 자, 어떻게 오늘 뭐 간단히 특강을 앞두고 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전체를 샘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 시간이 되는 분들은 열일 제끼고 한 맺힌 분들, 꼭 잘 배우고 싶은 분들, 몇 번 했다가 정말 끝장을 보지 못한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은 특수하게 저한테 뭐 연락을 하나 해서 여기 올려놓은 강의한 동영상 2000여 개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면. 고맙습니다.